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우리 한번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42장, 우리 그동안 배웠던 욥의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의 한 다 받으셨죠? 뭐 가끔 한번 들어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듣고 잊어버릴만 한 번씩 듣고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강의 한 잘 갖고 계시면은 욥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웹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1장부터 이 14권 그 6개의 그 전체 강의안을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이 14번째 시간 42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오늘 되지만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일 중요한, 제가 볼 때 가장 은혜 받을 만한 구절인 5절을 읽었고요. 여러분들은 42장 전체를 다 읽어야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좀 되겠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제가 부제로 그 가로치고 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자녀가 성장한다는 증거, 그 아이가 키가 크고 나이가 먹고 아니면 뭐 학년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그 아이가 성장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컸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는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자신의 자녀와 가정의 일을 잘 의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인 요새 젊은 부모들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바깥에 사업이 어려운데 자식이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야 어려우니까 아빠 좀 힘나게 너희들이 좀 잘 좀 해라 뭐 이렇게 의논하는 경우 저 거의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부모랑 자녀랑 대화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나중 가면 뭐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것도, 나중에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자식이나 아내에게 굳이 짐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남자의 마음이고, 또 자식의 마음속에는 아빠는 나랑 절대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로 간에 이해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 아직도 뭐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만 어려운 일도 그 자녀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요. 열심히 있으면 그 열심을 의로움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열심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난주에도 뭐 세습 문제 때문에 굉장히 뭐 신문에 계속 나고 있고, 뭐 지금 통합측 총회 같은 경우는 이번 총회 때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또 별로 제가 총회는 그렇게 썩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통합측 총회는 뭐 이제 아마 엄청나게 9월달에 총회할 때 데모 일어나고 앞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비난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예수를 수십 년씩 믿고 목회를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 그 목사님 편들어서 내가 그 교회 편들면 뭐가 생길까봐 그분들의 편을 들어준다? 그 정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더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교회를 위한 큰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습이 옳다라고 결정을 내렸겠죠. 그분들이 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그 열심이 남들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가 조용해지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조용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어떻게 보면 그 교단과 교회를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열심과 오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의로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욥을 어떻게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이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그 통합측 총회가 내린 결론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났던 그런 부도덕한 일들 다 합친 것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없어요. 뉴스에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뭐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옛날에 그 순복교 조영규 목사님 문제도 우리끼리 교역자들끼리 아니면 교단의 깊은 관계자들끼리만 아는 문제들로 신문에 교계 신문에만 나왔지 큰 뭐 TBC 뉴스 뭐 이런데 JTBC 뉴스 이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잖아요. 마치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욕심으로 아들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그분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안 품었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드러나게 됐으니까 역시 교회는 썩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벌써 그 교회 교인이 작년 올해 사이에 지금 7,000명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저희 교회 10개가 사라진 겁니다. 10개가. 뭐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겠지만 떠나간 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 교회는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본 다른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난 대형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의 조그마한 교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오름이라는 열심이라는 포장된 것으로 신앙을 포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녀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 앞에 신뢰받고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도 그런 철없을 때가 있어요. 저희 누나들하고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 평화시장에서 그 공장을 할 때 굉장히 잘 살았죠. 저희 그때. 근데 저는 뭐 어리니까 잘 몰랐는데 그때 불이 났습니다. 그 신평화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쫄딱 다 망했어요. 거기 아니 그때는 화재보험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받지도 않았죠. 뭐 다 붙어있는 그런 공장들이니까 화재보험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게 그때 말하면 미싱이죠. 재봉틀 수십 대를 놓고 제품 그 치마를 만들던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불 나가지고 그 불 다 타고 마지막 남은 고철을 가지고 그 고철로 어머니가 고물상에 팔아서 그날 저녁 때 집에 들어오실 때 우리 누나들이 그렇게 사고 싶어하던 라디오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그때 왜 그 젊은 아이들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뭐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들으려고 이렇게 라디오를 좋아했는데 저희 누나들이 그 라디오를 갖고 싶어했는데 그동안 안 사줬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마지막 남은 고철 덩어리
완전히 망한 거 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사오셨어요, 그거를. 근데 누나들이 너무 좋아했죠. 야, 우리 엄마가 라디오 사왔다. 그 라디오가 저희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재산인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머니는 뒤에서 피눈물을 흘렸겠지만 우리는 기뻤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번 볼까요? 욥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배웠지만 욥이 41장에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깨달았어요. 뭐 하나님이, 야, 네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메수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야단쳤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욥이 막 따졌을 때, 네가 나의 그 마음을 알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 자연현상을 쫙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별이 어디서 뜨고 그런 걸 아느냐. 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과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고난이 끝나고 욥이 깨달으면서 욥이 회개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귀로 들은 것은 모르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거 아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실체를 보지 못하였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왜 이 고난을 주었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선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도 한 번도 욥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욥을 사랑하고 이해했다. 너가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네 자식이 전부 죽을 때도 나는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던 그런 너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들을 욥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데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욥이 받은 축복은 물질로 받은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축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사실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좀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가 계속되는 이 고난이 오고 친구들의 핍박이 오니까 욥은 그냥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분명히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지금 합격하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감정을 드러낸 욥을 통해 하나님은 욥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중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공, 눈에 보이는 성공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말대로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못 살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 내가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선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면 여러분,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조그만 죄를 지으면은
한 200V 정도의 전기 같은 번개를 벼락을 내리시고, 큰 죄를 지으면 한 2만 볼트의 벼락을 내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전부 다 타 죽는 거죠. 벼락 맞고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벌을 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욥기서를 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나만이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욥기를 쓰신 목적이에요. 내가 다스린다, 내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는데, 뭐 저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뭐 좀 쉬운 길로 가지, 하나님 꼭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불평 원망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욥기서, 신종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 양의 노래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잖아요.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안 아파가지고 입을 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도살장과 같은 그 앞에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그런 거죠. 주님이 원하는 신앙, 우리 아침에도 배웠지만 가만히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 억울해도 가만히 있고 힘들어도 가만히 있고 괴로워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 눈물 나는데도 내 눈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 입으로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여기에 실패한 거죠.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고난은 참아냈지만 입은 다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내가 주님의 그 실체를 보고 나니까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열심과 의로움,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담아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을수록 정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생겨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선배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식사를 하는데 우리 목회자 모임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은퇴했는데 아직도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 다시 하라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아. 그분이 74인가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정말 겸손하고 뭐 이렇게 우리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동의가 되더라는 거죠. 전사 때는 옳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막
얘기하면서 항거하기도 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철없이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목사님이 이제 지난달에 암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셔서, 저희 이제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그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인사를 하러 병원에 가서 이제 함께 병문안을 갔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에, 제가 이제 24살 때 일이니까 30년 전 일이잖아요. 그분을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는 거. 얼마나 우리 같이 철없는 교육자들을 데리고 힘드셨을까. 20몇 살짜리들이 목사님 옳은데 왜 이렇게 안 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이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20몇 살짜리가. 근데 그냥 웃으면서 너희도 나중에 담임 목사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왜 그랬나를 이제 와서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가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그때 철없이 제가 대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자르고 목사님이 끝까지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열심히 돼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부목사냐 이렇게 저를 야단칠 정도로 교회가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근데 그 열심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 열심이 계속해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칭찬받고 네가 만족하고 네가 스스로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낸 것이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오늘날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냐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거꾸로 들이고 무릎 꿇어가지고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욥은 지금 병들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당신들 말이 옳아, 그렇게 굴복하고 자신들 앞에 시인했을 때 그 세 사람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거 있죠. 내가 옳았구나, 역시 내가 훌륭해, 이 정도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득을 갖다 주거나 뭐 욥의 인생을 바꿔주거나 사랑했던 자기 친구인 욥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내 마음, 내 자존심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죽이는 사람이 돼도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냥 욥을 박살을 내는데 자기가 처음에 온 이유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욥을 야단치러 온 게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 먼 데서 욥의 슬픔을 달래주러 온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욥을 죽이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점인지 몰라요. 내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야, 내가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죽었구나, 내가 너희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무지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그러한 의인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받기 전에도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욥기 1장에 나오는 욥하고 지금 이 42장에 새롭게 하나님을 깨달은 욥하군요, 똑같은 욥의 모습일지 몰라도 하늘과 땅 차이의 욥입니다. 앞에 있는 욥은 그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살려고 했었던 그냥 열심히 있는 욥이었으면, 뒤에 있는 욥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그러한 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욥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던, 그렇게까지 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던 그런 욥의 인생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 욥의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2번으로 넘어가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욥이 이제는 친구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큰일이 났어요. 야, 욥은 잘못이 없어.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려줬거든요. 니네들이 뭔데 욥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고 함부로 하냐?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 말에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던 그 세 친구와 엘리후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앞에 감정을 드러내고 불평했던 자신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주고 화목제물을 바쳐서 자기가 그 친구들과 다시 함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옳고 그르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라는 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가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너그러움이 어디까지 너그럽냐면 정말 이런 친구들도 이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인데, 이 너그러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나오는 너그러움이랍니다. 저도 이 수준까지 오르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수준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너그러움의 수준이 정말 예전하고 저를 비교해보면 진짜 인간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제가 그 변화가 있었고 제가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참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이 젊었을 때 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제가 괜찮아진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다, 그런 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허허 웃어버릴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성격 자체가 단순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예우를 해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거를 제가 별로 이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줘도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저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좀 있죠.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이런 권위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가끔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기로 포기했으면, 그 권위를, 인간의 권위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목사로서의 대접, 이런 거를 잘 못 받으면 속에서는 이렇게 좀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한테 정말 이런 너그러움이 있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저 친구들도 그래, 다 똑같아, 나는 뭐 별다른가,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욥은 그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본인의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해진다, 그게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볼 때 인격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합니다. 예수를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성품 착하고 따뜻한 사람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인격이 그렇게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양보할 수 있게 되고 낮아질 수 있게 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나는 점점 더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희생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보죠. 이전보다 2배로 받은 욥의 축복입니다. 42장 11절부터 17절을 보면, 제가 이 42장 12절부터 17절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옛날 기억나는데, 이 저희 대학원 시험 문제였어요. 학교 시험 볼 때 그 신학대학원 시험 문제, 욥의 세 딸 이름을 써라. 욥의 세 딸 이름을 외워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 100문제 중에 이 세 문제가, 아니 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 열심히 그때 외웠던 여미마, 뭐 게렌합복, 뭐 그시야,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딱 2배의 축복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소도 2배로, 양도 2배로, 염소도 2배로, 그의 모든 재산을 2배로 갑절로 주셨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소유가 갑절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친척들과 친구들의 관계도 더 크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뭐 2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신뢰하는 관계로 친구들과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장수의 복과 이 자손들의 그 복을 누리는 노년의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욥이 자녀만큼은 먼저 죽은 10자녀하고 똑같은 자녀를 얻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모든 재산들은 2배로 늘었는데 자녀는 2배로 늘지 않고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10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왜 그랬다 그랬죠? 우리가 볼 때, 욥이 볼 때는 10자녀가 죽은 것이 욥은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그 10자녀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은 욥이 살던 세상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자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새롭게 얻은 10자녀가 욥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의 복도 몇 배로 받은 거예요? 2배로 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난 자녀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떠난 분들, 혹시라도 이 죽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떠나보낸 자녀나 친척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 것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욥이 지금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욥이 그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에 수명으로 볼 때 그 손자까지 보고 죽으면 그것이 보통 사람의 이제 장수의 복이었는데, 욥은 몇 대까지 봤다고요? 4대까지. 그러니까 수명도 하나님께서 남들의 2배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욥처럼 큰 고난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큰 축복을 뭐 2배씩이나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씀하셨고 욥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습니다. 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욥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욥의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이 중간중간에 놓치고 살았던 자신의 마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도
욥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욥기를 쓴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의 말대로 가진 것을 모두 다 남보다 많은 것을 얻었고 가졌고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에게는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좀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붙잡았던 하나님, 자기에게 아무것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욥이 복받기 전에 변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욥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도 욥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미리 배우잖아요. 욥은 이런 말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욥처럼, 아니 욥보다 더 나은 성도로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배울 수 있는 내 죄인 된 심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요 통치자요, 너희는 이해는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끝까지 다스리며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만 알고, 그리고 욥처럼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 것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의 그 어려운 말씀도 다 몰라도 이 욥기서에 받는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욥기를 졸리더라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진짜 졸리거든요. 사실은 욥이 어려워요. 근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요.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욥이 진짜 힘들었겠다. 하나님 나를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게 하지 말이야, 태어나게 해가지고 막 욥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낫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예 생기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또 이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번째 욥을 배우면서 배웠던 이 믿음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을, 찬송을 이제 새 찬송가와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다음 달 마지막 주 설교가 아마 제가 9월 5주까지 있으니까 제 설교 차린 것 같은데, 그때 왜 이 성경을 바꾸는 게 더 나은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설교하면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성경 번역 역사와 그것도 좀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우리가 이 욥기를 배운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욥처럼 간대함과 너그러움을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마지막 시간을 배우면서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제가 주부에는 실천하는데